오후에는 좀 전도 쪽에 관련된 메시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입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정인이죠. 그리고 이 정인은 제일 먼저 망대가 이게 세워져야 되죠. 망대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여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이정표를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보고 정인이라고 합니다. 자, 서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인생 수첩입니다. 한 단어를 가지고 그리고 한 문장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기도 제목이죠. 자, 그러면 그 근거는 뭐냐? 한 구절입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 거기에서 한 단어가 나오고 그 나온 한 단어를 가지고 내가 한 주간 받아야 될 응답에 대한 기도 제목을 한 문장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붙잡아야 될 단어가 다락방이죠. 다락방 이렇게 했을 때 사실은 삶입니다. 삶이 안 된다. 다락방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락방 되죠. 근데 진짜 다락방은 안 됩니다. 다락방은 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지속되는 다락방은 못 합니다. 쉽게 말하면 삶이 안 되는 사람은 전도 다락방이 안 된다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삶이 될 때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삶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그렇죠. 힘이 있어야 삶이 되잖아요. 삶이 돼야 다락방이 되는 거거든요. 일심전심지소. 자, 이 힘이라고 했을 때는 각인이 복음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뿌리가 복음으로 내린 겁니다. 그리고 체질 자체가 복음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이 삶이 되죠. 자, 이렇게 될 때 다락방이 됩니다. 전도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 속에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갈급한 사람인지 충성된 사람인지 사명자인지 빨리 파악을 해야 되죠. 갈급한 사람은 충성된 사람으로, 충성된 사람은 사명자로 바꿔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과정이 복음 각인, 복음 뿌리, 복음 체질입니다. 이게 힘 중에 최고의 힘인데 삶이 바뀔 정도로. 그래서 다락방에서, 우리 다락방에서 다락방이 안 되는 이유는 왜 안 되느냐? 힘이 없어서 안 되는데 그 힘이 뭐냐? 삶이 안 돼요, 삶이. 복음은 맞아요. 근데 삶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각인 뿌리 체질이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과거 운명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불신자들이 볼 때 멋이 없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삶이 된다. 멋있을 수밖에 없죠.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복음 가지고 삶이 되어졌는데 이게 뭔가 다른 거예요. 보디발이 볼 때 뭔가 다릅니다. 사울왕이 볼 때 뭔가 다른 거예요. 왜 죽일 수 있었는데 다윗에게 왜 안 죽였냐? 다윗이 또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죠. 죽일 수 있었는데 내가 안 죽였다. 창도 보여주고 물병도 보여주고. 그리고 머리카락 잘라간 것도 다 얘기하잖아요. 이거 멋있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보디발이 보고 알 정도로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 그래서 이번 주는 망대치유였습니다.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하나님이 목의 줄을 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목의 줄을 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단이 그 목줄을 딱 잡고 주인 행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사단이 주인 행세를 하니까 사단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다니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였고, 이스라엘이 매번 그랬어요. 애굽에서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애굽에 있던 시절이 그때가 더 좋았는데 우리가 광야에 이렇게 하다가 굶어 죽겠구나. 늘 원망, 불평, 불신앙. 결국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됐죠. 이사야서는 뭡니까? 이사야서는 유다가 완전히 망했잖아요. 바벨론에 포로됐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해버렸고 포로로 끌려갔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해버렸고 포로로 끌려간 상태.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준 겁니다. 왜 포로가 되냐? 포로에서 이미 하나님이 해방시켰는데, 근데 포로라는 그 줄에 매여가지고 여전히 포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 중요한 키포인트가 생각했는데, 인간의 이 남은 목줄. 이 목줄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답이다. 이거는 뭡니까? 이 사단 망대를 무너뜨리고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체질이 복음 체질대로 만드는 거죠. 자, 그리고 현장에 남겨진 자, 끝났지만 막상 현장에 가면 여전히 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남겨진 이 목줄은 그야말로 문제가 아니고 응답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뭐라고요? 문제 속으로 들어가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지만 문제 그거 가만히 놔두고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라고. 그러면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문이 됩니다. 무슨 문? 응답의 문이 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자꾸 해결하려고 덤벼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가도 응답 못 받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재앙 망대를 무너뜨린 거죠. 그리고 말씀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 체질이 말씀 체질이 되도록. 자, 세상의 남아있는 이 목줄은 우리를 천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죠. 이 멸망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전 세계를 멸망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전도 망대, 제자 망대를 세우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체질되도록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밤, 아침, 낮입니다. 밤, 아침, 낮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전부 답니다. 그래서 이게 24거든요. 24. 이게 완전히 내 체질, 이 체질이 돼버려야 됩니다. 밤만 되면 당연히 점검해야 되겠죠.
이 망대를 바꾸는 점검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망대를 세우는 집중 기도. 그리고 낮에는 망대를 누리는 질문 기도를 하는 거죠. 자, 밤에는 철저하게 갱신하고 회복하는 거죠, 다시. 한 주간을 뒤돌아보면서, 아, 내 망대가 잘못된 망대였구나. 그러면 빨리 갱신하고 회복시키는 겁니다. 하루를 뒤돌아보면서, 한 주를 6일을 뒤돌아보고, 하루를 뒤돌아보면서.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나 중심의 망대가 세워진 거거든요. 이거 빨리 무너뜨리고 복음 중심의 망대로 다시 세우는 겁니다. 자, 아침에는 결단하고 이제는 망대를 바꾸고 세웠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하기를 결단하는 거죠. 더 이상 내가 사단에 속지 않, 사단 망대에 속지 않겠다. 내가 철저하게 복음 망대로 세우겠다. 내 안에. 결단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왜? 싸울 준비를 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현장에 가면 딱 대기하고 있는데. 보통 거의 삶 중심입니다. 이 삶 중심되어 있는 걸 무너뜨려야 돼요. 그러고 뭐라고요? 말씀 중심 망대, 이 세워지도록 딱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삶의 오늘 하루 스케줄이 아니고 말씀 스케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스케줄 속에서 내 삶의 스케줄이 나와야 됩니다. 말씀 스케줄이 없는데 삶 스케줄부터 먼저 짭니다. 그러니까 100점 100패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선택이죠. 낮에는 선택입니다. 이제는 제대로 회복하고 준비한 대로 이제는 성공하는 거죠. 성공시키는 거죠. 내 인생 중심이 아니고 뭐라고요? 딱 전도 중심입니다. 예, 전도부터 먼저 딱 짜는 겁니다. 이걸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게 먼저가 아니고 전도부터 먼저. 그래서 세 가지에 대한 정의인데요. 첫 번째로 복음을 전거할 우리는 정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의 과거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사람을 살릴 메시지로 바뀐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게 창세기 3장 그리고 창세기 6장 그리고 창세기 11장입니다. 이게 난데요. 이게 영적 문제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그리고 16장 그리고 19장입니다. 이게 나 중심이죠. 여기에서 모든 정신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불신자 6가지 상태, 운명이죠. 이게 나 중심의 삶입니다. 육신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육신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자, 이것을 복음 각인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도록. 여기에 우리는 정인이죠. 자, 그래서 이게 전도 영접, 그리고 전도 양육, 이 전도 다락방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왜? 복음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아는 사람은 그냥 영접, 그냥 양육, 그냥 다락방 안 합니다. 전도 영접, 전도 양육, 전도 다락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이게 실제로 보면요, 이게 공예배, 불신자가 복음 속에 들어왔을 때 사실은 이 공예배 가지고 안 됩니다. 새신자에게는 어려워요. 그리고 복음 각인 뿌리 체질로 만들어주기에는 이거 갖고 안 됩니다. 매일 예배 드려요. 그래서 현장 예배를 통해서 매일 예배를 들어줘야 된다. 매일 예배. 뭐 다락방 한번 해주면 되겠지. 다락방이 아니고 그게 양육이죠. 양육 한 번 가고 됩니까? 공예배 다 드리고, 그 솔직히 새신자가 공예배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현장 예배를 드려주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 1대1 양육으로 매일 만날 수 있도록, 안 되면 매일 만나고 매일 다락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람이 과거에 불신자 삶의 그 환경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흐름 자체가 이 사람이 매일 예배, 매일 양육, 매일 다락방을 통해서 매일 예배를 드려주는데 이 사람이 순간순간 이 예배 흐름 속에, 복음의 흐름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 이 교회 흐름 속에, 신앙생활 하는 흐름 속에 들어오도록 만들어버리게 돼요. 근데 이 새신자를 그렇게 안 해주고 내버려 두면요, 이 새신자는 당장 사단이요, 옛날에 과거 불신자 삶으로 끌고 들어가 버려요.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떨어져 나갑니다. 결국 떨어져 나가요. 복음의 맛도 못 보고 떨어져 나가 버린다고. 두 번째로, 말씀 전파할 우리는 정인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현장에 겪는 모든 것들은 현장을 살릴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 6.15의 삶 속에서 내가 가정에서 겪는 문제, 직장에서 겪는 문제, 그리고 이런저런 세상에서 겪는 문제들이 전부 다 현장을 살릴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왜 망대 여정 이정표입니까? 정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되리라. 정인이 됐다가 아니고, 정인이 된다도 아니고, 정인이 되리라. 그게 뭡니까? 영접하는 순간 망대가 바뀌었습니다. 사단 망대에서 복음 망대로. 이제는 세계 복음할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정입니다. 이제는 세계 복음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열매가 맺혔습니다. 이정표. 그래서 정인이 됐다가 아니고 정인이 되리라. 이 과정을 겪는다고, 이 과정을 거쳐간다고. 근데 처음부터 정인인 것처럼 합니다. 처음부터 정인인 것처럼. 처음부터 정인이 아니고, 주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다 끝내놓고 우리를 정인이 되어지도록, 어떤 것의 정인입니까? 이 12가지 속에서 안 되어졌던 내 삶을, 내 과거를 되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로 만들어준다고요. 현실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바꿔주신다고. 누가?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세계복음 안 맞고 2, 3, 7, 5천 종족을 살릴 만큼 우리를 망대를 바꾸고 복음 망대로 세워가지고 세계복음의 여정을 가도록 만들어서 실제적인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이정표를 세워나가신다고. 누가요? 주님께서 다 이루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다 이루시고, 이제는 우리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이런 망대 여정 이정표 속에서 순간순간 그 시간표를 따라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이제 신앙 용어로 하거든요. 성화시켜 가게 하신다. 성화시켜. 그래서 삶입니다. 그래서 삶. 그래서 우리는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혹시 안 됐습니까? 실패했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정인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인도하시는 방법인데, 망대, 여정, 이정표.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기를, 알아듣는 귀가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안 되는 게 없어요. 아니, 10년 동안 목회했는데, 20년 목회했는데, 교회가 왜 이렇습니까? 망대, 여정, 이정표입니다. 망대, 여정, 이정표. 그게 정인으로 세워가시는 과정인데, 이 말이 뭔 말인가 못 알아들으면요, 목사가 상처받아요, 상처. 다른 목사는 다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그러면, 목사가 돼갖고 목회하면 전부 다 성공합니까? 그 실패하는 목사들은 어떻게 하려고? 언약으로 딱,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그게, 정인이 되리라. 망대, 여정, 이장표구나. 지금 여정이구나, 여정. 그거에 이 눈이 열리고 언약으로 딱 잡아버리는 순간 되어집니다.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모든 사람들 살릴 수 있어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될 수밖에 없도록 이미 내 안에 영적 상태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각인 뿌리 체질이요. 안 되는 게 아니고 원래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영적 상태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각인 뿌리 체질을 보도록 만들어주고 그걸 바꿔주면 돼요. 이게 캠프입니다. 이게 캠프. 그 전도 캠프 하러 가면서 막 개척 교회 막 돌아다닙니다. 전도 캠프 막 하면서 이런저런 중요한 사람들 만납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주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의 안에 영적 상태, 그 잠재의식 무엇이 속에 뿌리 내리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주세요. 바꿔주는 게 뭔 말입니까? 자기 상태가 그렇다는 걸 눈만 열어주면 돼요. 눈만 열어주면 그때부터 바뀝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요, 이제는 그걸 교묘하게 속이는 사단의 실체를 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단의 실체. 그때부터 이 사람은요, 그렇게 들었던 이 그리스도가, 수도 없이 들었던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부딪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그 사람은 바뀝니다. 이때부터 그 사람은요, 실제적인 영적 싸움이 시작된다 해도. 이 영적 싸움이 시작돼야만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뀔 때 모든 흐름이 이제는 하나님 하시는 흐름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요렇게까지 말해줬는데도 이게 뭔 말인가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그냥 다락방 떠나라. 그냥 다락방 하지 말고 그냥 가! 지구를 떠나든지. 이 말이 뭔 말인가 알아들었다. 캠프 현장에 가면 교회를 뒤집습니다. 캠프 현장에 가면 목사를 바꿔놔요. 캠프 현장에 가면 중직자를 바꿔놔요. 이게 진정한 팀 사역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 목회자가 하는 메시지가, 주일 메시지가 이렇게 눈이 바뀐, 눈이 달라진 사단의 실제를 보는 눈이 열린 중재를 그때부터요, 목회자가 하는 모든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근데요, 이게 뭔 말인 걸 못 알아듣는 사람은요, 그리스도 알고 본부 훈련도 받고 전도도 많이 하고 합니다. 근데 목회자를 자기 평가해요, 자기가. 저 메시지는 아닌데 그럽니다. 그러면 저 목사님 하는 메시지가 뭔가 아닌데, 그는 그 생각은 누구 생각이요? 그건 당신 생각이요? 아니면 사단이 주는 생각이요? 그럼 100% 사단이 주는 생각이요. 목사님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내하고 아무리 안 맞아도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100% 성령 인도받는다고 했잖아요. 내 생각과 반대로 하면 돼요. 목사님 저 메시지는 아닌데, 목사님 저 메시지가 하나님이 내게 주는 메시지구나. 그 순간 바뀌어요. 그 순간 목사님에 대한 모든 상처가 응답으로 싹 바뀌어버려요. 종이 한 장짜리고, 이 어마어마한 이 비밀을 거의 다 놓쳐요. 거의 다. 팀사역 하는 거 보면 웃깁니다. 뭐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아이고, 참 팀사역 진짜 그야말로 팀사역이다. 팀사역. 사람 별이 나요. 사람. 팀사역 한다고 해놓고 사람 별이 나요. 어떻게 별이 나느냐? 목회자 섬기면서 교회에 충성하면서 제대로 이렇게
이 응답받도록 그 교회를 살리는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저거 교회 끌고 와요, 꼬시가지고. 그게 무슨 팀사역입니까? 그 부신앙 중에 최고의 부신앙이지. 그 부신앙 팀사역이지. 팀사역이 뭔지도 모르는 인생이 그렇게 하는 거요. 참고로 우리 다락방에 이런 캠프 가지고 이런 팀사역 하는 인간들 많습니다. 구분 잘해야 돼요. 진짜 캠프 가지고 제대로 된 팀사역이 됐다. 그러면요, 그 교회는 목회자 중심으로 그 교회가 살아나요. 강단 중심으로 전 성도들이 똘똘 뭉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캠프를 한 결과고, 이게 정상적인 팀사역 한 결과요. 근데 캠프 가고 거기서 팀사역 했는데 그 교회가 제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그 교회가 가면 갈수록 이상해진다. 잘 되다가 그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한다. 잘 되는데 그 중직자가 목회자하고 뭔가 다른 흐름 쪽으로 간다. 그거는 첫째 캠프를 잘못한 것이고 둘째 팀사역 잘못한 거예요. 그 사단이 판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저는 하도 많이 봐가지고 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지는 그런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지도 모르면서 내보고는 저런 못 살아 너무 부정적이라고 하면서 이랍니다. 내보고 아이고 그래 니는 복음보다 긍정을 심어서 좋겠다. 여러분 차라리 부정적인 말하는 게 쉽지, 복음도 아닌 주제에 긍정적인 걸 복음적인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긍정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 줄 알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버려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는 엄청 성령 인도받는다고 착각한다. 이게 무서운 상태예요. 한순간에 무너질 때 정신 못 차립니다. 진짜 그야말로 비참하게 무너져 버려요. 그 겸손해야 돼요. 잘 될수록 겸손하고 잘 될수록 진짜 말 조심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세 가지 다락방입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이 가정을 살리는 지역 다락방입니다. 자, 이 복음의 말씀으로 이 산업을 살리는 직장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은 할 게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지역 다락방, 직장 다락방, 그 다음에 복음의 말씀으로 이 미래를 살릴 후대 다락방입니다. 이 세 가지면 끝나요.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교회에서 해야 될 세 가지 다락방이 뭐냐? 지역에 있는 모든 가정을 살리는 지역 다락방. 그리고 지역의 모든 산업을 살려내는 직장 다락방. 그리고 지역의 미래를 완전히 뒤집고 바꿔버리는 후대 다락방. 왜? 우리 후대들이 책임지잖아요. 우리 자녀들, 레멘트들이 살아야 미래가 사는 거 아닙니까? 이 세 개면 끝나는 거예요. 뭐 다른 다락방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세 가지만 하면 돼. 뭐 복잡하게 뭐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EBS, GBS, TBS입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철저하게 이 양육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결석하고 연약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새신자들 전부 양육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자주 안 나오는 결석자, 그 다음에 연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질병으로. 그리고 또 뭡니까? 새신자들 전부 EBS 사역자 양육으로 다 들어가야 돼요. 매일 들어가서 양육해야 됩니다. 매일 예배. 그래야만 안 떨어져 나갑니다. 이걸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역자가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그 다음에 GBS가 뭡니까? 그룹으로 모아놓고 하는 다락방 사역자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양육 사역. 그리고 다락방 사역 할 수 있는 다락방 사역자.
양육할 수 있는 사역자. 그 내가 캠프 때도 가보고 이래 봤지만 대부분 교회 가보면요, 이게 EBS 사역자 별로 없어요. EBS 사역자도 샤워도 안 해. EBS 사역자가 다 해. 뭐 이것도 교회 뭐 헌신도 하고 뭐 식당도 했다. 식당 가서 또 뭐 설거지도 했다가. 무슨 EBS 사역자가 설거지 합니까? 그리고 뭡니까? 또 뭐 구역장 했다가 뭐 오만 거 다 해. 오만 때만 거 다 해. EBS 사역자 가지고 오만 설거지 다 뒤치다거리 다 하는 사역자라, EBS 사역자. 그게 무슨 EBS 사역자입니까? 영혼을 집중적으로 매일 예배 드려주고 집중으로 관리하기도 바쁜 사역자를 무슨 뭐 헌신시키고 뭐 시키고 뭐 다 오만 때만 거 다 할 것 때문에 뭐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 자, GBS는 다락방 사역 모아놓고. 그 다음에 TBS는 뭡니까? 전문 사역이죠. 전문 사역자. 요렇게. 자, 이렇게 하면서 이 교회 안과 그리고 교회 밖에, 네, 이 교회 밖에 이런 사역자들을 찾아내고 세울 수 있는 팀 사역자, 그리고 이런 다락방 사역자를 실질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이 사역자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미션호. 그래서 이 사역자들이 솔직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힘든 사역자들을 미션홈에 불러 모아가지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내가 개인의 영적인 스케줄을 관리하고 또 실제 사역 스케줄을 관리하고 그리고 실제로 인생의 스케줄을 관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도와주는 곳이 미션홈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미션홈 쉬어야 돼요. 아무 때나 미션홈 쉬어가지고 뭐 애들 이상한 애들 불러 모아가지고 뭐 치유하고 하는데 솔직히 맞는 말이지만 사역자가 없을 것 같으면 그 치유도 안 돼요. 그 미션홈에 끌고 모아가지고 나중에 그 문제만 일어나지 아무 실제적인, 물론 필요 없다가 아니고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능률적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다락방이 얼마나 능률적인 시스템입니까? 굳이 뭐 안 해도 될 걸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미션홈의 근본이 뭐냐? 미션홈은 실질적으로 안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역자들을 제대로 관리해주고 그들을 실제로 그 현장에 파송해주는 이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 어디냐? 그게 미션홈이라고. 미션홈에서 왜 안 되는 애들을 불러가지고, 미션홈에서 왜 안 되는 사람들 끌고 모아가지고 방치시킵니까, 거기서? 그게 미션홈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근데 실제적인 미션은 뭐냐?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1대1로 도와주면서 그 사람들의 삶을 해보시고 그 사람이 제대로 제자를 세워져서 그와 같은 그 진짜 흑암구덕이 있는 그 영혼들을 제대로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역자들을 제대로 준비시키고 그리고 그 필요한 현장에 파송하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곳이, 이걸 할 수 있도록 뒤에서 푸싱해주는 곳이, 그게 미션홈이에요. 그걸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제자 조직은 하나도 안 세워졌는데 미션홈은 뜬그리 만들어 놓고 다 끌고 모아합니다. 그러면 그거 누가 감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터져버리는 거라. 못 알아듣는 얘기를 목이 터지게 얘기하면 뭐합니까? 자, 이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전문 사역이 되지죠, 이제는. 예. 이런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이제는 자기 기능으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전문 사역 쪽으로 이제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직자라면 다락방을 하는 게 아니고, 중직자는 뭡니까? 자기 하는 업을 통해서 전문 사역으로, 전문 사역 쪽으로 파고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다락방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가정으로 파고 들어가는 지역 다락방으로 응답받고, 거기서 산업으로 파고 들어가는 직장 다락방으로 응답받고, 거기서 미래를 회복시키는 후대 다락방으로 파고 들어가고, 내 하는 업을 제대로 성경적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 관계되는 많은 사업체들 있잖아요. 거기에 사장들, 거기에 뭐 직급 있는 부장들, 이사들, 과장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내 지금 업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우리 직원들 있잖아요. 그 직원들을 데리고 내 업의 현장에서, 내 회사에서 다락방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고 제대로 딱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된 자를 만나다 그러면요 그 사람을 교회 사역자하고 연결시켜가지고 그 가정으로 파고들하고 그 하는 업으로 파고들하고 그 사람의 그 기능으로 파고들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자녀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누가요?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만 교회 장로가 자기 하는 업을 마음껏 할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사장이라고 내 하는 회사에서 다락방 내버리고 밑에 직원들이 은근히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다 실력 있는 사람들 다 도망가 버립니다. 아니 불신자 중에 예비된 자가 있지만 예비 안 된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내 업이 잘 돼야 되잖아. 그거 무조건 다락방 한다고 능사가 아니라기도. 그 중직자라면 이 정도 지혜는 있어야 돼요. 그 중직자가 이 정도 지혜가 있겠습니까? 목사가 도와줘야지. 그 나는 한 교회 캠프로 가보면요 눈에 다 보이는데 진짜 답답해 미치겠더라고. 그래갖고 메시지 하면요 보고 뺏기긴 하고 그리고 좀 가르쳐주면 뭐 다 아는 것처럼 해서고 할 게 천지 빼가리로 나면 안 돼. 그 요만큼 가르쳐주니까 응답 오거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막 그게 그 옛날에 유무생 말씀하셨잖아요. 거지도 깡통이 커야 된다고. 진짜 그릇이 커야 되는데 그릇이 요만해가지고 조금만 응답 주면 막 눈이 동그래하고 그게 전부 다 거기에 빠져가지고 집착하고. 그 다음 얘기를 가르쳐 주지 뭐 무서워서 얘기를 못 하겠어. 요만큼 받은 응답도 바로 눈이 돌아가 버리는데 그만큼 더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유무생 초창기 때 다락방만 계속 얘기하니까 그 따로 모여가지고 목사님들이 수구수구 했답니까? 그 했더라고 안 합니까? 아, 우리 목사님 이제 메시지가 다 떨어졌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유 목사님 혹시나 도망갈까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팀 사역, 미션을 메시지 다 내는 바람에 다락방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할 줄도 모르는데 이제 이게 넘어가 버린 거라. 그래가지고 우리 다락방이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다락방이 뭔지도 이해를 못하고 제대로 하도 못했는데 이제 팀 메시지는 가버린 거라. 많아요. 이만큼 했는데도 눈이 완전히 돌아가 버린다. 미쳐버린다, 걔도. 얼마나 동기가 강한지. 그 나도 가보면요, 얘기를 못 해주겠어요, 얘기를. 한참 앞서서 얘기하면 뭔 말인 걸 못 알아들어요. 왜? 해보지를 않았으니까 뭔 말인가 알아들을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미리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해주는 얘기인데 그것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듣고 아유 머리 터질라 푼다고 이랍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요만큼 얘기했는데 실제로 설마 하다가 해보니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눈이 완전 미쳐버린다 기도. 눈이 돌아간다 기도. 그러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빼내고 가려고 하는 거 보면 웃기도 안 합니다. 그 응답도 아닌데 그거보다 더 큰 응답이 있는데 중직자들 응답 받는 방법 얘기했잖아요. 진짜 이대로 해보세요. 중직자들이 내 하는 일을 성공시키고 그 다음에요 진짜 내가 누리세요. 내가 진짜 제대로 누리고 내 안에 망대를 복음으로 딱 각인 뿌리 체질 이 복음 망대로 딱 세우면요 내 하는 일이 보이게 되었고 내 하는 일이 성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요 일단은 내 밑에 있는 직원들 그리고 나와 관계되는 모든 사업처 사람들이요 일단은 하나님이 그 예비된 사람에게 시간표가 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요 그 사람들 데리고 그 사업체에서 아니면 내 사업체에서 거기서 다락방 하지 말고 제발 좀 교회 사역자를 불러가지고 교회 전도사 있잖아요. 전도사 마음이가 놀고 잡아준대. 그 전도사 부목사 불러가지고 안 그러면 담임 목사 불러. 담임 목사 뭐 할 거냐고 시간도 없는데 현장에 뛰어야지. 담임 목사 불러가지고 부목사 불러가지고 전도사 불러가지고 저 전도사 여자 전도사를 많잖아요. 부르고 안 그러면 구역자를 부른지 해가지고 그쪽 지역에 있는 그쪽에 지역 다락방으로 연결했어요. 그 가정을 파고들하게 만들고 그 가정에서 진짜 제대로 이 연결된 이 남자의 기능이 산업이 성공하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그 자녀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요 교회 중직자 장로 사업하는 장로는요 그렇게 연결시켜주고 요 들어가서 요 해서 가정 요쪽에서 지역 다락방에 참석 직장 후대 다락방 참석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진짜 제대로 사업 성공시켜줍니다. 그걸 사업 시켜주면 뭡니까? 제대로 내가 없어도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제자 만들어가지고 그 제자한테 딱 맡겨놓고 중요한 거는 내가 전체적으로 다 보지만 나머지 그 빈 시간에는 그 제자에게 사업할 수 있는 제자에게 딱 맡겨놓고 남는 시간에 요 다락방 세계보고만 흐름 타야 될까요? 그러고 완전히 맡기지 말고 완전히 맡기면 제자가 아니고 회사 틀을 먹어버려요. 그 정도 센스는 있어야 돼. 실제적인 걸 내가 다 하고
여기에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이 흐름, 이 중요한 포인트, 이쪽에 갈 수 있는 그 시간만 빼라고. 또 그 불신자한테 제자로 크면서 떡 맡겨가지고 회사 다 말아먹는 그런, 참, 말하려고 하면 입이 아프다. 말하려고 입이 아파. 말로 못 알아들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 다음에 지교입니다. 지교는 뭡니까? 문화입니다. 무슨 문화요? 맨날 절간에 가고 손 비비고 굿하고 그 무속인 차들 그 문화 자체가 딱 주일 아침만 되면 뭐 통영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모든 사람들이 교회 성경책 들고 교회 예배 들어가는 문화로 만들어. 이게 지교입니다. 이게 내가 지교회가 세워지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지교회에 예배 들어오도록 만들어. 이게 문화를 바꾸는 겁니다. 이게 지교의 역할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 영접, 전도 양육, 전도 다락방이 계속 되어져야 돼요. 전도 다락방이 그 지역에 맡고 있는 그 지역에 전부 다 깔려, 구석구석 다 깔려버려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세 번째로 우리는 이런 제자를 파송할 정인이죠. 그래서 이 흑암 정치, 그리고 이 흑암 경제, 그리고 이 흑암 문화,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인재 제대로 준비시켜가지고 전 세계로 237, 그리고 5천 종족 파송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우리의 생각망대를 빨리 치유시켜야 된다. 바꿔야 된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요 사단이 심은 다른 이 생각이 망대로 딱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 치유가 그만큼 중요해요. 생각을 치유시키려면, 생각이 바뀌려면 어떻게 되느냐? 망대가 바뀌어야 돼요. 그 망대는 뭐냐? 결국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사단 생각이에요. 사단 생각. 근데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망대로 세워져 버렸어, 망대로. 그래서 이 생각 따라서 다 바뀌는 거라. 이 생각 따라서 보는 게 달라지거든. 이 보는 게 달라지니까 뭡니까? 선택이 달라지는 거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 생각만 바뀌면 다 됩니다. 그걸 뭐라고요? 그게 사단이 이미 심었다고. 내 생각이, 늘 얘기합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그게 사단 생각이지. 이렇게 하고 사단이 길들였습니다. 길들인 뭡니까? 이 틀린 생각. 망대입니다. 그래서 천하의 바보 등신 축구 말미잘이 뭐냐? 내 생각을 따라가는 거야, 내 생각을. 그럼 내 생각 믿지만 안 되는데 내 생각을 믿어. 내 생각 속에 들어오는 게 그게 아니라고. 저거 아닌데, 그건 누구 생각이요? 그건 내 생각이요. 그건 내 생각입니까? 그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요. 사단이 심은 거요. 이 생각 따라가면 이제 망하는 거라. 내 생각이 없어야 돼. 그럼 내 생각이 없으려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24되면 내 생각이 없어져. 그래서 유무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생각을 기도와 연결시키라. 모든 생각을. 저 인간이 왜 저렇지? 하나님, 저 인간이 왜 저렇습니까? 질문으로, 기도로 바꿔. 그렇게 하면 이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내 생각이라는 여기에 집어넣는, 사단이 심은, 그리고 길들이고, 그리고 끌고 가기 위해서 집어넣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때 사단의 실체가 보여집니다. 이때 사단이 안 속아요. 이게 진정한 영적 싸움이에요. 이게 진짜 제대로 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그 사람 인생이 바뀌어요. 이게 제대로 된 팀상인데 이걸 바꿔주지 못하면 내가 부기역자에 있을 때 권사가 귀신 들려버렸어요. 다락방 권사가 3개월 만에 끝냈습니다. 3개월 만에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회복시키냐? 그 사람, 그 생각 속에 파고들어오는 사단의 실체를 보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매일 예배 드리면서 줄 빼고 월화수목금토 매일 들어가서 예배 드리면서 1시간씩 2시간씩 3시간씩 뭔 얘기했냐? 중요한 거 어떤 정상이 일어났냐? 어제는 어땠냐? 그럼 오늘 어떻고? 지금은 어떤 기분이냐? 지금 이렇게 하면 뭡니까? 그게 어디서 왔냐? 당신 생각이다. 그럼 이 생각이 당신 생각이냐? 아니냐? 사단이 주는 생각이다.
왜? 당신은 지금 가슴이 터질 것 같다고 말하잖아. 생각이 그렇지. 생각이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 근데 터졌냐, 안 터졌냐? 안 터졌다는 거야. 근데 목사님 가슴이 너무 터질 건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 생각을 바꿔라. 그 목사님 어떻게 바꿉니까? 그 생각이 당신 생각이 아니다. 당신 것이 아니다. 사단이 집어넣는 생각이다. 그래서 그 생각에 집착하지 말고, 그 생각에 집중하지 말고, 생각을 집어넣는 사단한테 집중하고 그 사단한테 집착해라. 내 생각이 아니고 내 생각이 언뜻 부른데 퍽 들어온다, 퍽 들어온다. 나는 죽겠다. 내 가슴이 터질 것이다, 터지겠다. 그게 터지는 게 아니고 생각이 계속 사단이 네 가슴이 터질 것이다, 터질 것이다, 터질 것이다. 생각으로 집어넣는 것이다. 네 마음속에 집어넣는 것이다. 이 실체를 보는 순간 이거는 그냥 이 터질 같은 이 느낌이 없어져 버린다. 중요한 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주님께서. 해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뭐 정신병자 뭐 마약 중독 다 물론 하나님 은혜로 대해지는 거죠. 쉽어요. 생각 바꿔주면 끝입니다. 사단의 실제 보도로 만들어주면 끝이에요. 치유 하나도 어려운 거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근사님한테 찾아가서 그랬습니다. 근사님 한 달 만에 끝내줄까요? 석 달 만에 끝내줄까요? 이렇게 하니까 그 근사님이 뭔 얘기인지 몰라가지고 나를 쳐다보면서 눈이 동그랗고 뻐끔뻐끔 쳐다보더라고. 아니 근사님 선택하시라고 한 달 만에 끝내줄까요? 석 달 만에 끝내줄까요? 뭔 말 해야 될지 몰라. 이해가 안 되잖아요. 목사님이 확정적으로 한 달 만에 끝내주고 석 달 만에 끝내주고 하니까 이게 뭔 소리인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거 됐고 그냥 집사님 석 달 안에 끝낼 테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고 내 시키는 대로 해라. 내 시키는 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집사님을 근사님을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안 믿어 혹시나 다른 사람들이 안 믿고 싶어서 구역장 옆에 정인을 세웠어요. 그 구역장이 3개월 동안 내가 어떻게 하는 거 다 봤다 해도. 근데 더 웃기는 거는 그 구역장이 그 과정을 쭉 지켜보다가 목사님 어느 날 내가 또 부르더라고. 목사님이라더라고. 왜요? 이렇게 하니까 내가 목사님 그 사역 들어가서 같이 쭉 매일 예배를 지켜봤는데 사실은 그 문제가 우리 가문의 문제고 우리 가정의 문제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러더라고. 인도 잘 받은 거 있죠. 근데 내가 알고 일부러 참여시킨 거예요. 사역 일주일만 하고 들어 눕히는 사람이 근사님이었거든. 그 내가 딱 알고 있었어요. 이 근사님 사역하는데 옆에 있던 그 구역장 근사님이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 이후로 이 근사님은 뭐 사역 현장에 갔다가 다락방 하러 가다가 뭐 며칠씩 들어 눕고 그거 없어져 버렸어요. 중요한 거는 뭔지 압니까? 응답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라.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빙산의 일각이다. 더 큰 응답이 있다. 그러면 이제 하도 이 응답을 못 받으니까 조금만 눈 열어줘가지고 응답 받아버리면 사람들이 다 미쳐버리더라고요. 환장을 해버려. 얼마나 응답을 못 받았으면. 혹시 이 메시지 듣는데 진짜 고질적인 문제 치유받고 싶다. 그러면 오세요. 올 때 목사님 한 달 만에 끝내주십시오. 석 달 만에 끝내주십시오. 아니면 6개월 정도는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미리 얘기하세요.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근데 일주일은 안 돼. 일주일은. 내가 하나님 아닌 이상. 예수님은 손 얹으면 바로 끝내. 나는 그런 사입이는 아니니까. 대신에 한 달 정도는 내가 임상실험의 결과 정세에 따라서, 정상에 따라서 이게 이제 10년짜리냐, 이제 5년짜리냐, 뭐 평생이냐, 이게 따라서 이제 시달린 기간에 따라서 이게 이제 속도는 빨라집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가 어떻게 믿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또 하나 성령의 역사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진짜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일주일 만에 끝나요. 눈 딱 열리는 순간 사실은 끝나라고. 이 눈 열어주는 과정이 일주일이 될 수 있고 한 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이게 내재되어 있는 영적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건 이제 진단을 해봐야 알겠죠. 근데 나는 내가 그 근사님을 봤을 때 대충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석 달이면 충분하겠다 싶었어요. 솔직히 내 예상은 2달 만에 끝나겠다 예상했는데 조금 내가 딜레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생겨서 사실은 좀 늦었어요. 한 달 정도. 그래서 석 달에는 충분하겠다 내가 확신했거든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역사하시더라고. 그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느냐? 이미 그 사람이 복음 받았기 때문에 사단의 실체를 딱 보는 순간 그리스도가 이제는 그 순간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돼버려. 이때 성령이 역사해버립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눈이 열리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도록 나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그거라. 내가 안수해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라 해도 이렇게까지 가르쳐 주는데도 이 말이 무슨 말인 걸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제가 다락방 개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혁명은 아니에요. 혁명은 유목사님 지금까지 해오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혁명은 완전히 뒤바꾸는 거거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 적도 없고 그렇게도 안 합니다. 근데 개혁입니다. 개혁. 왜? 뭔 개혁이냐? 다락방을 원래 다락방으로 만드는 거. 그게 개혁이요. 저는 다락방에서 개혁을 하고 싶어요. 뭔 개혁이냐?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 원래 다락방을 만들고 싶어요. 원래 다락방을 나는 찾고 싶어요. 이게 내가 외치는 개혁입니다. 왜? 다락방이 이게 퇴색되고 이게 거의 없어지는 단계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다락방을 성경적 다락방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이요. 이거는 개혁입니다. 그 시작이 사단의 실체를 보고 그리스도를 진짜 나의 그리스도 누리고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사단이 끌고 갑니다. 망할 생각이죠. 이 망대. 요 사단이 신고 길들이고 끌고 가는 이거는 뭐냐? 이거는 내가 진짜 현장에서 사역하면서 내가 느꼈던 부분들이에요. 내가 실제로 체험했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대부분 성도들이 복음 받고 이 심은 건 줄 모르고 길들여진 것도 모르고 끌려다닌다는 사실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 이걸 유목사님이 뭐라고 표현하냐?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뭐냐? 각인 뿌리 체질이 여전히 심어가지고 길들여 끌려있는 이 상태에 그대로 각인 뿌리 체질이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부교육자에 있을 때 개인적으로 팀사회 할 때 이 부분으로 다 했습니다. 이 부분으로 해가지고 안 된 적이 없었어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인간도 이 말 알아듣는 순간 그 사람 바뀌었어요. 그 인생이. 그러니까 대부분 저를 아는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걸 보고 다 놀라더라고. 내보고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줄 알아. 나는 능력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사단의 실체를 보게 만들어주고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가 맞구나 하는 걸 체험할 수 있도록 눈만 열어줬을 뿐이에요. 눈만. 그게 전부 다예요. 내 자신이 이 단계까지 오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내 자신을 보도록 눈을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나를 압니다. 내가 얼마나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6장, 13장, 10장, 19장, 그리고 불신의 그 상태, 내 영적 상태가 얼마나 그 배경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리고 실제로 나도 속아요. 그렇지만 나를 속이는 사단의 실제에 대해서 나는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저는 멈춰야 될 때 과감하게 멈출 수 있습니다. 끊어야 될 때 과감하게 끊습니다. 왜?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인지 아닌지 정확히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진짜 이 언약 붙잡고 제대로 된 영접, 전도 영접, 전도 양육, 전도 다락방 통해서 진짜 다락방 응답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